예? 아, 빼먹었대요. 저기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가 빼먹었대요. 제가 빼먹었다는 걸 유치부도 아는데. 명절인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고향 가신 분들은 이제 고기 북적북적해서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약간 좀 썰렁하지만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시죠. 행복한 추석 되세요. 많이 드셔도 배탈은 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신경 처음 고백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나도 쓰실까? 안 쓰시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선한 사람을 쓰세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쓰세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요. 악한 사람도 쓰세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쓰세요. 그러면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세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교 제목처럼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제 일이 여기 11장, 12장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누가 주도하느냐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데 그 중에 공회 회원들이에요. 공회는 지금 우리로 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권력기관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 요 자치 권력을 이제 이 공회에 위임을 해준 것입니다. 이 72명이 아주 막강한 그 유대인 사회에서 권력을 이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 사람들이 이제 공회를 소집을 이제 한 겁니다. 소집을 해서 회의 안건이 뭐냐면 저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앞에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이에요. 저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어떻게 처치할 거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의견을 이제 냅니다. 4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 의견을 내냐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저게 뭔 소리일까? 그러면은 저 예수를 그냥 살려두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메시아로 믿을 것이다. 메시아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것도 있어요? 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로마 군대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근데 저 말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의 속국이에요. 저건 그럼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러면은 복음서 쭉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 공회원들, 막강한 권력을 가진 72명의 공회원들이 그 자치 기관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르르 따라다니면 소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책임을 로마가 우리한테 물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회의 권력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듣고 이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거기 49절 5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은 우리 손주입니다.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유익한 걸 그거 생각을 못하냐. 저 말은 무슨 소리예요? 예수를 죽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회원에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근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뭐 민족이 어떠니 뭐 무슨 나라가 어떠니 국민이 어떠니 이런 말 갖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우리 살자고 죽이자 이러려면 이게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냥 하면은 이게 명분이 안 서니까요. 뭐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뭘 이런 말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권력을 더 유지하든지 크게 하려고 싸우는 일이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권력 집단에도 일어나고 나라끼리도 일어나고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요게 이제 좀 이상해요. 그건 이제 대제사장이 한 말인데 그 다음에는 요한 사도가 이제 저건 이렇게 된 일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저게 뭔 소리일까?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좀 이해가 되도록 51절을 저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가 대제사장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 대제사장으로서 그 다음 말이에요. 뜻하지 않게 예언한 것이라. 그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집단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유대인 중에서든 이방인 중에서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일을 예언한 것이라. 자기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한 욕심을 위해서 한 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쓰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실 것을 그 사람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은 예언하게 하신 것이라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악한 음모예요. 교활한 음모예요. 그걸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손에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일정 부분 기여한 게 있으니까 상 받을 일을 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일 심각하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의도를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세요. 악한 그릇으로 쓰세요. 근데 자기들에게는 이제 화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결의를 합니다. 53절에 보면은 모인데 이제 그런 명분을 삼아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뭐 요새식으로 하면 이제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한 거예요.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찾고 있어요. 왜냐면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은 다 신고하라고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짐작컨대는 지금도 막 무슨 중대 범죄자 그러면은 포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 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일에 이제 동참하여 쓰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걸 다 이제 압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 보면 그 절기 때 이제 올라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저녁이 되면은 늘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세요. 감람산에. 그 위치를 이 가룟 유다도 제자니까 계속 따라갔었거든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공회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그 예수가 저녁에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는 내가 그 위치를 안다. 그러면은 비밀스럽게 체포할 수 있다. 얼마 줄 거냐?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은 30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일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인솔한 군인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중에 한 역할을 이제 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죽게 당하시는 요 일에 가룟 유다가 나름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런 어떤 역할을 했으니까 이게 상 받을 일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일인가? 복 받을 일인가? 제 기억에요. 옛날인데 신학교 다닐 때인데 어떤 분이 고난주간 어느 무렵쯤에 가룟 유다 예찬론 이런 걸 썼어요. 그분은 그때 무슨 교회 장로님이셨고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었던 분인데 가룟 유다 예찬론을 썼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읽어봤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내용은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나름대로 한 역할을 한 것이니까 가룟 유다가 칭찬받아야 된다. 읽으면서 이런 뭔 개떡 같은 소리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을 행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악한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불행해졌잖아요. 불행하고도 비참한 그런 인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좀 변화됐더라면 그 뒤로 후회하는 장면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그거 포상금 받은 것 갖다 그 사람들 주었던 사람들한테 갖다 패대기 치면서 나 이거 안 받는다. 그때는 후회를 하는데 후회만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앞에 와서 회개했더라면은 가정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 양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으니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추측이지만. 그런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악한 상태로 죽어버렸어요. 반면에 바리새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일을 합니다. 나중에 변화되죠. 그 사울이 누가 되어집니까? 바울 사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었을 때는 그도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돌로 치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두었더라. 그게 주동자라는 표시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저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를 어떻게 할세? 교회를 그냥 완전히 다 박살을 내기로 이제 그렇게 마음먹고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뭘 죽이는 일도 막 주동자가 되어서 하고 이제 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 막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또 사랑도 많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깨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악한 사울도 쓰세요. 뭔 소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를 세우시는 분명한 목적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막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교회가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랑도 얼마나 많이 실천하는지 모릅니다. 막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그 좋은 교회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까먹고 있었어요. 안 가요. 예루살렘에만 있지 유대 땅으로도 사마리아로도 땅 끝까지 안 가요.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놔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억지로 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사마리아로도 가고 저 이방인 땅으로 땅끝으로 향하였으니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의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은 막 칭찬받을 일을 한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었지만은 자기의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데 이제 글들을 편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만 자기 마음속엔 늘 무거운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중에 귀하게 쓰시지만 어쨌든 자기는 그 마음의 무거운 상태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박해한 일은, 교회를 박해한 일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은 악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셨어요. 그런데 악한 일에 쓰임 받은 일이 이제 돼버리고 말았죠. 왜 그들은 이제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본래는 선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막 강제로 막 악한 일에 쓰시는 일일까? 하나님 그러진 않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악에서 또 돌아서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쓰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불행한 사람 되어지고 남은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속에도 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한 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은 날마다 바울 고백처럼 예수님도 너희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으니 그거는 이제 날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 얼른 버리잖아요. 그거 막 어이구 이거 막 이래서 그걸 막 며칠씩 집에 두는 사람이 없어요. 냄새 나니까 얼른 싸가서 버리듯이 똥 싸놓으면 얼른 아이 기저귀 갈아서 하듯이 뭘 그렇게 더럽혀지지도 않은데 저녁이 되면 샤워하고 머리 감고 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 속에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차하면요
어이구, 사람이 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왜 이렇게 약한 짓을 해?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해? 이거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반면에 이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선한 일에 쓰임 받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지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다 공회가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도망가세요.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니라. 저기 어디 시골 막 그 빈들 사람도 별로 안 사는 어디 동네 어디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계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신 건가? 죽음을 회피하실 생각이셨는가? 뒤에 하시는 일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죽음, 아직 그 죽으면 죽지, 그 사람 죽음 가까이 오면은 살고 싶죠. 그러니까 늘 이게 마음에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이게 불신앙, 믿음 없는 막 이런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언제든 죽음이 다가오면은 천국으로 이사 간다. 이런 제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러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예전에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아멘 못하겠대. 왜요? 그랬더니 진짜 물러가시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 진짜 일지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거 늘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때는 이러셨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는 몇 번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혹은 내 때가 이르렀으니 가자, 이러시면서 이제 어떤 행동을 안 하시거나 하시거나 이러십니다. 그 내 때는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피해 계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2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 55절에 보면은 이미 이제 사람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우리 추석 명절 때 고향 가듯이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가 왔는지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다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었거든요. 왜? 신고하려고. 그러면 뭔 포상금을 받든지 이럴 것이니까. 거기로 갑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이 이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이거든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 죽일 사람들이 다 병분 만들어 놓고 이제 걸리기만 하면 죽는다. 그렇게 벼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부터 19장까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가 그걸 자세하게 마지막 죽기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쭉 기록을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할 길이 없으셔서 그랬나? 당해낼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시는 건가?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인솔한 군인들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걸 한번 막아보겠다고 나선 사람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 가지고 생선 베놨다고 생선 비늘이나 벗기고 뭐 이런 거 했을 사람이 그 작은 칼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긴 칼을 어디서 구했는지 하나 품고 뭔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뭐가 심상치가 않다. 그냥 칼을 하나 품고 와가지고 검객은 아니고 무사는 아니고 어부 출신이라서 칼을 휘둘렀는데 목은 못 빼고 남의 귀 하나 뱉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한테 야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군단이라는 게 로마 군대 부대 단위인데 6천 명쯤 된대요. 수많은 천사를 내가 지금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그 천사를 보내서 저 몇 명 안 되는 저 로마 군인들, 대지성이 보낸 경비병들, 저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100번 하고도 남는 힘이 나한테 있다. 근데 나는 그 힘 안 쓰겠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온통 지금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루냐, 이게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거보다 더 커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8장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늘 마음에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이 느끼는 모든 이런 감정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집중해서 마음을, 생각을 집중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냐, 여기다가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면 뭐든지 하는 것이고 아니면 뭐든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면은 죽는 자리라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너 괜히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길을 네가 막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이제 금방 세월은 지나가고 금방 이제 이렇게 늙어지고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렇게 살다 가면 참 좋겠어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을 주님을 따라가기를 사모하시고 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처럼 폼나는 삶이 없잖아요. 그 이상 폼나는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기독교인에게.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대체로는 사람에게도 선하게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중에 구약 성경에 요셉이 이제 유명합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말도 안 되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17살 이제 소년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 노예 주인이 이름이 보디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디발이 노예를 요셉을 쭉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저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이 보디발이요 애굽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쭉 요셉을 지켜보다가 요새로 말하면 통장도 맡기고 도장도 맡기고 비밀번호도 맡기고 다 맡겼어요. 내가 손대는 것보다 저 요셉이 손대면 요셉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니까 내가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요셉에게 맡기는 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가정 살림을 다 네가 맡아서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어디서 직장 생활을 저렇게 인정받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는 왕의 신하들, 측근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의 교도소장이 어느 날 요셉을 쭉 지켜보다가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은 39장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누구 손에 맡겨요?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 죄수들이 왕의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 교도소장도 야,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잘못했다가 나중에
뭐 뒤통수 어떻게 맞을지도 모르고 이럴 것인데 요셉에게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그 일 다 맡겼다고. 요셉이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창세기 41장 40절에 나옵니다. 저렇게 합니다. 읽어보시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너는 요셉이고 내 집은, 저게 왕이니까 내 집은 왕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이집트 나라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나는 이름만 나는 왕의 자리에만 있겠다. 모든 정치는 네가 해라. 내 명령, 내 허락이 없이는 여기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 중에 누구도 수족을 함부로 돌릴 수 없는 권력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요셉이 오랫동안 총리 자리에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거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총리를 하면서 왕권을 얼마나 강화시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새로 말하면 그 애굽이 처한 경제 문제를 다 풀어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보면은 이 요셉이 총리 자리 계속 있어야 돼요. 있으면 있을수록 왕권은 더 강화되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잘 해결되어지지.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나는 자리만 앉아 있을게, 네가 다 해,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총리입니까? 노예였어요.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민하면서 얼마나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그 노예 주인이 보든지 그 간수장이 보든지 애굽 왕 바로가 보든지 여기 요셉에게 맡기는 게 우리 집안을 위해서든 우리 교도소를 위해서든 우리 나라를 위해서든 제일이야. 아무나 다 무슨 막 요셉처럼 살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때문에 자기도 남도 형통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고민도 많았을 거겠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세월들도 있었을 것이겠고 뭐 있었을 거, 이게 다 포함됐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쑥 뭐 이렇게 무슨 얘기처럼 한마디로 지나가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한 일에 쓰시나 악한 일에는 본래 악한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선한 일에는 막 본래 막 이 사람은 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쓰실까? 그런 사람 있을까? 우리 중에요, 나는 막 그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니올시다예요. 하나님이 선한 그 사람은 온전히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쓰신다면 저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누구를 쓰실까? 그러면은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됐어요. 그 변화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입니다. 계속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워가는 사람. 사울이 악한 일에 쓰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그를 만나 주시고 그 변화되어집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집중해 살아갑니다. 3차 선교 사역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거기 올라가면 체포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는 바울이죠. 그때 이제 교회의 성도들하고 그 이제 작별하는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자기도 주님처럼 살겠다고 저렇게 이제 살아왔고 무슨 일 닥치든
그게 더 우선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더 우선이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보다 나한테는 그게 더 우선입니다.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체포당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감옥 생활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가 감옥에서 순교당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 사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누구를 본받을까? 그럼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흉내냈으면 좋겠어요. 자꾸 흉내내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데 더 우리 속에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어서 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이런 삶이 평생에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 중에 일본 총리가 이제 총리 다 끝났는데 끝나기 바로 전에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건 뭐 잘 관심도 없지만은 한 사람의 묘소를 총리 부부가 참배를 하더라. 저 부산에 있는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참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저렇게 이제 합니다. 저게 뭐냐면은 이수연이라는 청년의 묘지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잊어버렸지만은 찾아보니까 2001년도에 일본으로 유학 갔던 26살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전철 타려고 전철역에 갔는데 전철은 달려오고 한 사람,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 있으니까 뛰어들어서 그 사람 건져내고 자기는 이제 그 전철에 깔려 죽은 거예요. 벌써 20몇 년 지났는데 일본 총리가 저 무덤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저렇게 이제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가족도 아니고 뭐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왜 뛰어들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을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볼 수는 없지만 26살이었다는데 26살 청년이 뛰어들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생각을 했을 텐데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 살리겠다고 뛰어들 때 무슨 생각으로 뛰어들었을까?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런 행동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닐 것 같아요. 26살 먹을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길래 그 마음속에 무엇이 그렇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이게 뭐 부모가 자식이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안 될 거예요.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으면은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라도 그런 행동이 나올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게 우리는 잊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안 잊혀지는가 봅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속에 뭘 품고 살아요. 악을 품고 있으면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도 불행하잖아요. 남에게는 고통을 주고. 선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늘 품고 있으면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기회가 되셔서 크고 작은 일에 쓰세요. 그러면 자기도 생각하기에 잘한 거예요. 남 보기에는 남들에게도 그것이 유익을 주고 무슨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일은 결코 안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선한 일에 자주 많이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속에서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 명절도 맞이하는데 가족들 만나서도 다 평안한 집은요 괜찮아요. 그냥 뭐 자유롭게 해도 괜찮아요.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있다 그런다면은 꼭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고 가셔서 그 선한 일에, 가족을 위해서도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